오늘은 사사기 16장 13절에서 3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빵점만 되지 마라. 그러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 빵점만은 되지 말라. 그러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마지막 사사죠. 삼손의 스토리입니다. 삼손 스토리의 배경이 13장 1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1절. 자, 1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넘겨주시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이때 대적이 누구냐? 블레셋이다 이렇게 말씀하고요. 기간이 얼마 동안 넘겨주셨냐? 40년이나 넘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가장 강력한 때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가장 강력한 민족이 블레셋이었거든요. 근데 몇 년 하나님 넘겨주셨다고요? 40년. 사사기 다 보니까 40년 넘겨주셨던 때가 없었습니다. 가장 강력한 민족에게 가장 오랫동안 넘기셨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최악의 상황이었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이 준비시킨 사사가 누구입니까? 사사 중에 제일 힘이 세요, 안 세요? 내가 볼 때는 사사 중에 힘이 제일 센 것 같아요. 가장 강력한 삼손을 준비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대적이 아무리 강력해도 어떤 최악의 상황이 와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더 큰 은혜, 더 큰 능력을 부어 주시더라. 뭐 그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커스가 어디에 있냐면 삼손의 힘이 아니고요. 그 삼손의 힘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고 어디를 보라는 거예요?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삼손에게 있는 힘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걸 볼 줄 알아야죠. 그러니까 힘이 강력하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엄청나다 이렇게 묵상하는 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삼손이요 그거 자기 힘도 아니잖아요. 자기 힘이었으면 머리털이 밀리건 말건 간에 힘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는 힘이기 때문에 머리 밀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힘이 빠진 게 아니에요. 그냥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삼손 이야기에 주는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인간은 약하다. 인간은 약하다. 삼손 이야기가 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 뭐냐? 인간은 약하다라는 거예요. 삼손이 되게 강해 보이잖아요. 근데 읽어보면은 그렇게 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뭐 강한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 이런 거죠. 맨손으로 사자를 찢어버렸대요. 되게 강해 보이죠? 여우 300마리를요.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꼬리를 묶어가지고 불을 질러서 놨대요. 아마 삼손도 물리긴 했을 거예요. 근데 굳은 살이 많아가지고 안 아팠나 봐요. 어쨌든 그렇게 했대요. 그리고 뭐 블레셋 1000명을 나귀 턱뼈로 다 죽여버리고 뭐 2대1도 싸우기 힘들던데 엄청나게 많이 맞았거든요. 이들로 싸우다가. 근데 어쨌든 그렇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 활약들만 보면 진짜 거의 슈퍼 히어로급의 힘을 가지고 있더라. 이게 삼손이다라는 거예요. 강해 보이죠? 근데요 강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가만히 읽어보면 진짜 강하냐? 아니요. 삼손은 강한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되게 연약한 그냥 인간일 뿐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잘 보세요. 되게 쉽게 무너져요, 안 무너져요? 힘만 세면 뭐예요? 되게 쉽게 무너지잖아요. 쉽게 화내고 쉽게 분노하고 막 성질내고 쉽게 죄짓고 하나님 앞에 나신으로 서운했던 것도 쉽게 다 어겨버리고 자존심 때문에 무너지고 뭐 여자 때문에 무너지고 사랑 때문에 무너지고 잘 보면 강한 사람이 아니 힘만 센 거지 강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 되게 약한 존재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이게 누구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되게 약한 존재더라라는 것입니다. 보세요. 의지가 너무 어때요? 머리 볼 거 없이 나만 봐도 의지가 너무 약하죠. 삼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들릴라가 꼬시잖아요. 이 여자와 사귀었는데 그저 여자의 몇 마디 말에 홀라당 넘어가서 의지가 얼마나 약한지 말하지 말아야 될 절대 비밀을 다 누설해 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뭐가 강해요 이게. 되게 약한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삼손만 그렇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다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떻더라? 나약한 존재더라. 신약에 베드로가 나옵니다. 12제자 중에 가장 의지가 강한 사람처럼 보이잖아요. 날마다 앞장서고요. 막 의욕적으로 덤비고요. 다 할 수 있을 거다. 뭐 이렇게 덤벼드는 사람 아닙니까? 특히 모두가 다 주님을 떠나도 자기만큼은 죽을지언정 예수 떠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잡혀가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바닥을 드러내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호언장담했는데 예수를 부인할 뿐만 아니라 저주하고 욕하고 침뱉고 베드로가 그랬다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거 우리 비난할 수 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실 똑같이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되게 중요한데요. 내가 참 약한 존재라는 걸 인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약하다. 내 본질은요, 우리의 본질은요, 인간의 본질은 힘 있는 삼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은혜 충만한 모습이죠. 우리의 본질은 뭐냐? 머리털 밀리고 맷돌 가는 나약한 삼손.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는 거예요. 노예 근성. 그저 돈에 끌려다니고, 돈에 약하고, 관계에 다 끌려다니고, 관계에 약하고, 상황에 다 끌려다니고, 상황에 약하고, 의지도 약하고, 인내심도 없고, 이게 사실 우리들의 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것 같아요. 무슨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미스라는 거예요. 내가 힘으로 뭔가 해보겠다. 힘이 없는데, 나약한데, 의지가 없는데, 부족한데, 이게 애시당초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자꾸 그걸로 하려다 보니까 실망만 되죠. 낙심이 되죠. 절망이 되죠. 관계만 해도 그렇습니다. 내 힘과 의지로 관계가 잘 되냐고요. 부부관계가 내 힘과 의지만으로 잘 됩니까? 개선이 되고 회복이 되고 변화가 막 일어나고 막 그래요? 의지로 안 돼요. 인생 살다 보면 사기꾼 같은 놈, 저 원수 같은 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용서하는 게 내 힘으로 되냐고. 우리 알기는 잘 알죠. 용서해야 됩니다. 70번씩 7번에 용서해야 됩니다. 원수로도 사랑해야 이게 되냐고요? 안 된다고요. 왜? 우리 약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녀들이 내 의지만으로 잘 자라줘요. 안 되던데. 한 놈도 내 뜻대로 안 되던데요. 갈등, 그게 의지로 해결이 됩니까? 남의 인생 말할 것도 없고 내 인생만 들여다보세요. 내 의지대로, 내 계획대로, 내 힘으로 될 것 같으면 우리 이러고 살면 안 되죠. 그래서 접근이 달라야 돼요. 내 힘으로 뭘 어떻게 해보겠다. 내 힘으로 뭔가 바꿔보겠다. 막 내 힘으로 뭔가 극복해보겠다. 반전시켜보겠다. 안 됩니다. 그냥 힘만 빠지더라는 거예요. 접근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자꾸 힘으로 살려고 그러면 힘이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은 힘으로 사는 거 아닙니다. 그럼 뭘로 살아야 되느냐? 힘 가지고 살 거 아니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힘 갖고 사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왜요? 애시당초 힘이 없거든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십시오. 그 왜 있지도 않은 힘 가지고 살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허세 부리고 있는 척하고 힘 있는 척하고. 아니에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관계만 해도 그렇죠. 힘으로 얻을 수 있는 거 별로 없습니다. 힘으로 자녀들의 마음 못 얻어요. 아내 남편의 마음 떠나간 마음 못 얻어요. 친구의 마음 못 얻습니다. 절대로 못 얻습니다. 강제로 애들 앉혀다가 책상에 앉아서 공부해. 안 해요. 힘으로 안 된다고. 사랑을 얻고 관계를 얻고 그 힘으로 안 됩니다. 제가 용산고등학교 나왔잖아요. 지금은 뭐 원래 명문이긴 했지만 제가 당시 다닐 때만 해도 아주 흑역사, 우리 고등학교 역사 중 흑역사였던 때에 제가 다녔습니다. 당시에 굉장히 유명했던 체육 선생님이 계셨습니다. 하키부 감독하셨던 분인데 올림픽 하키부 이런 거 뭐 대회하면은 뭐 해설도 하시고 그랬던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얼마나 무서운지 하여튼 뭐 한 번 걸리면요 그 두꺼운 하키 스틱으로요 어쩔 때는 10대, 20대씩 맞았다는 거예요. 제가 맞아봤거든요. 3대만 맞아도요 의자에 못 앉습니다. 이렇게 부어가지고. 그리고 하루만 자면 시커멓게 멍이 듭니다. 얼마나 세게 때리는지. 여러분, 근데 이분이 하여튼 기준이 없어요. 그래서 어떨 때는 5대 때리고, 어떨 때는 3대 때리고, 자기 기분에 따라서. 어쩔 때는 뺨 따고 때리고, 어쩔 때는 하키스틱으로 10대, 어떨 때는 20대, 막 이렇게 맞거든요. 근데 여러분, 뭐가 더 나쁜지 생각해보면, 담배 피는 게 나빠요? 머리 젤 바르는 게 나빠요? 학교에서. 담배 피는 게 더 나쁘지 않아요? 둘 다 나쁜데, 근데 담배 핀 친구는 7대 맞았어요. 근데 머리에 젤 바르고 온 친구는 20대 맞았어요. 우리가 다 이해가 안 가가지고 저 사람은 기준이 없다고 그냥 마음 내키는 대로 한다고 막 이렇게 얘기도 했었는데 아무튼 근데 재밌는 게 뭐냐 10대를 때리고 20대를 때리고 아무리 쳐맞아도 애들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하나도 안 바뀌어요. 어떤 친구는요 맞다가 열받아가지고 선생님한테 욕하고 학교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진짜 한 달 학교 안 온 것 같아. 여러분 보세요.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 살 게 아니라 성도는 뭘로 살아야 된다?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면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에게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하고 산다는 말이에요. 사람 기대할 게 뭐 있습니까? 뻔한데. 하나님을 기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는다는 말 무슨 말입니까? 내가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힘으로 바꾸려고 한다고 하나도 안 바뀐다고요. 오히려 내가 할 건 뭐냐? 사람에게 해주건 다른 거 아닙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요,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면은 그나마 나아요. 그나마 나아요. 왜냐? 인간은 다 약하기 때문에 그냥 그거 인정해주고 수용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누가 담배를 핀다, 뭐 자녀가 담배를 핀다, 백날 말해도 못 끊습니다. 못 바꿔요. 뭐 숨겨놓고 뭐 그러다가 너 맞는다, 뭐 폐암 걸린다, 너 그러다 심장병 걸린다, 협박을 해도요, 그거 못 끊습니다. 은혜가 임해야 끊어지는 거지. 차라리 그냥 인정해. 야, 그게 너의 약함이구나. 불쌍히 여겨주고 기도해주고 그게 훨씬 낫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기대는 누구에게 하는 거냐? 사람에게 기대할 게 아니고 누구에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냐면 사람에게는 수용할 줄 아는 마음이 필요하고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게 진짜 필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만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만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있지도 않는 힘으로 살려 하지 말고 믿음으로 수용해주며 인정해주며 그리고 기대는 하나님께 기대하면서 또 기다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뭐하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오늘 두 번째 토픽이 뭐냐? 이 나약한 인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걸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10점에도 은혜가 있더라. 10점만 해도 은혜를 주시더라. 10점의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100점에게만 은혜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100점 못해도 90점에게도 주고요. 50점에게도 주고요. 아니 10점만 돼도 은혜를 주시는 분이에요. 다 틀리고 하나만 맞아도 그래도 하나 맞았네 이러면서 은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삼손이 누구냐? 나실인입니다. 나실인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구별됐고 드려졌다는 거거든요. 일평생 헌신해라.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나쁜 거 하지 말고 부정한 거 하지 말고 너는 드려졌기 때문에 구별됐기 때문에 거룩히 살아라. 이게 나실인입니다. 그래서 나실인에게는요 규례가 있습니다. 지켜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일평생 지켜야 될 게 뭐냐? 시체를 만지지 말아라. 그리고 포도주 먹지 말아라. 그리고 머리털을 밀지 말아라. 이게 나실인 규례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네가 구별된 자라는 걸 세상에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션이 몇 개예요? 3개예요. 하나당 33.3점씩. 자, 그런데 본문에 보니까 삼손수를 다 읽어보면 삼손이 이 3개를 다 지킵니까? 못 지켜요. 앞부분에 보면은요 사자를 때려 죽여놓고서는 길 가다 보니까 그 사자 몸에 꿀벌이 모여가지고 꿀을 이렇게 막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맛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그거 먹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나실이는요 죽은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건드려서도 안 돼요. 그런데 삼손은 아무 거리낌 없이 시체에다가 손을 대가지고 그 벌꿀을 먹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부모님 에게 맛있다고 갖다 드려요. 물론 시체에서 얻었다는 얘기는 안 하죠. 그러니까 나실인 규례를 전혀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게다가 술도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술도 먹었죠. 맨날 파티하고 잔치하고. 오늘 보니까 들릴라 무릎에 누워 잤는데 머리털 다 밀릴 때까지 못 깼더라 그러잖아요. 잠만 잤으면 그거 왜 못 깹니까? 술 처먹고 취해졌으니까 그 못 깨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먹지 말라는 포도주도 엄청나게 잘 마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잘 보세요. 포도주도 먹고 시체도 만졌을 때까지만 해도 힘이 빠져요, 안 빠져요? 힘이 여전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시체에 있는 그 꿀을 먹자마자 야, 나실인 규례 어겼다? 탈락. 힘 다 빼버리겠어. 나 같으면 이럴 것 같은데 그때 힘을 안 빼십니다. 여전히 힘이 남아 있습니다. 규례 3가지 중에 하나라도 지켰을 때에는요 여전히 힘이 남아 있었다라고 하니 근데 언제 힘이 다 빠지느냐? 3개를 다 어겼을 때에 빵점 되니까 그때 하나님이 거두시더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나 같으면은 부정한 음식 먹었을 때, 아니 술 처먹었을 때 그때 바로 힘 다 뺐을 것 같아요. 근데 아니에요. 언제 거두시느냐? 3가지 모두 어겼을 때에 빵점 되니까 그때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은혜라 그랬어요? 10점에도 은혜가 있다. 100점짜리에게만 힘과 능력과 은혜 주시던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다소 부족해도 완전하지 않아도 때로는 70점에게도 때로는 50점에게도 심지어 삼손 같은 10점짜리 인생에도 하나님은 은혜를 부어주시더라는 거예요.
대신에 몇 점은 하지 말아라. 절대 빵점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100점짜리 인물 있습니까? 내가 다 생각해봤어. 100점짜리 한 사람도 없어요. 아브라함 100점 돼요? 안 되죠. 거짓말 잘하고 뭐 아내 팔아넘기고 뭐 걸핏하면 뭐 하나님 의심하고 100점 안 됩니다. 야곱 그 뭐 맨날 속여 사는데 뭐가 100점이에요. 야곱은 한 50점도 안 되지. 그나마 난 이삭도 위기 앞에서 아내를 넘겨버리잖아요. 그 뭐 남편이라고. 요셉도 아니고요. 100점짜리 없습니다. 다윗도 엘리야도 사도들도 베드로도 바울도 100점짜리 없다는 거예요. 다 잘해봐야 80점. 어떨 땐 50점, 어떨 땐 진짜 10점짜리 인생들도 되게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특징이 뭐냐? 뭐는 아니에요. 빵점은 없어요. 빵점은 없어요. 무슨 말입니까? 다 못해도 진짜 엉망진창이어도 그래도 이들 예배 드렸다고. 그래도 이들은 기도했다고요. 그래도 이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다고, 엎드렸다고요. 다 지키지 못해도 절반은 지켰고 때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그 한 가지만이라 내가 지키겠습니다. 그렇게 애쓰고 힘썼다라는 거예요. 빵점은 안 됐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시더라. 여러분, 근데 오늘 삼손을 보십시오. 10점만 되었어도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는데 들릴라에게 속아가지고 마지막 지켜야 될 거 그 마지막 한 가지 남은 거 그거 못 지키고 나실인으로 빵점 되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은혜를 다 거두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힘 잃어버리고 사람 잃어버리고 직분 잃어버리고 눈 뽑히고 노예되고 조롱당하고 왜 이렇게 비참하게 되었습니까? 몇 점 돼서? 빵점 돼서. 여러분 그래서 이걸 알아야 됩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100%예요. 빵점 되게 하는 거예요. 제로 되게 하는 거예요. 도매급으로 그냥 다 그냥 싹 그냥 하지 말아버려. 이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어려서 성가대 같은 거 많이 했는데 성가대 하다가 예를 들어 뭐 반주자와 싸웠다. 뭐 지휘자와 싸웠다. 성가대만 그만두면 되잖아요. 교회를 떠나가더라고. 그 마귀 전략이죠. 빵점 되게 하는 거. 한 50점만 됐어도 괜찮은데 빵점 시키더라는 거예요. 어떤 아이는요, 젊은 아이들 이런 경우 많아요. 여자 사귀다 헤어졌대요. 그래서 맨날 술 먹고 다녔대요. 뭐 이해합니다. 얼마나 힘들면 저럴까. 이해돼요. 근데 어느 날부터 교회도 안 나오더니 예배도 안 드리더니 결국 하나님 없다. 뭐 이러고 앉아 있어요. 빵점 되더라는 거예요. 마귀 전략이라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공적 모임이 힘들게 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 집에서라도 가족 예배 잘 드리고 온라인 예배 잘 드리자. 그러면 50점은 될 거 아니에요. 희한하죠. 근데 마귀 전략은 뭐예요? 야 어차피 교회도 못 가는데 집에서 하는 거 별로 의미도 없는데 하지 말아버려요. 집에서 예배 안 드리더라는 거예요. 주일날 집에서 온라인 예배 해야 될 거 아니야. 교회가 못 모이면 어디 가요? 근데 산에 놀러 가고 바다 놀러 가고 뭐 제주도 놀러 가고 나 그러고 앉아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도 이게 좋대. 집사 장로들이. 그러니까 보세요. 마귀가 하는 일은 늘 이렇게 빵점 되게 하는 거라고. 그래서 기도를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게 하고 예배를 적게 하는 게 아니고 아예 안 하게 하고 봉사도 아예 안 하게 하고 헌신도 아예 안 하게 하고 누구의 전략이라고요? 마귀의 전략과 전술이라는 거예요. 왜요? 빵점 되면 다 끝나니까. 그때는 은혜가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10점이라도 하나님 붙들고 의지하고 붙어 있으면 겨우라도 기도하고 겨우라도 예배 드리고 겨우라도 뭐 졸고 앉아 있어도 와서 앉아있기라도 하면 100점은 아니어도 10점만 돼도 하나님은 은혜 주시니까. 마귀는 몇 점 되게 한다? 아예 빵점 되게 한다는 거예요. 사울처럼 되지 마십시오. 사울이 망한 이유가 뭐냐?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질투할 수 있을 것 같아. 제가 목회자인데 부교육자가 왔어요. 전도사님이. 설교를 너무 잘하네. 인격이 너무 좋네. 성격이 너무 좋네. 성도들이 담임 목사님이 설교할 때는 천천히인데 전도사님이 설교하니까 만만이다 이러고 막 노래하고 있어. 그러면은 화딱지 나겠죠. 질투가 나겠죠. 이해된다고요. 뭐 그 정도 할 수 있죠. 100번 양보해서 소, 양, 염소 다 죽이라고 했을 때 욕심낼 수 있잖아요. 인간인데 그 뭐 한두 마리겠어요. 얼마나 많은 양이겠어요. 그 잡아 죽이는 것도 힘들 텐데 그 정도 욕심 날 수 있죠. 그런데 사울이 망한 진짜 이유는 뭐냐? 아예 빵점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아예 떠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적용 한 가지 한다면 뭐 이런 거예요. 내가 내 믿음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적어도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다 하면 좋겠지만 하나님 이거 한 가지만이라도 내가 반드시 목숨 걸고 지켜내겠습니다. 이게 참 좋은 태도인 것 같아요. 내가 다른 건 몰라도요 하나님 주일만큼은 목숨 걸고 성수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새벽 기도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공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그런 거. 성경 묵상이건 아니면 뭐 찬양 봉사건 식당 봉사건 차량 뭐 운행이건 주님 내가 적어도 이거 하나만큼은 한번 끝까지 해보겠습니다. 지켜내겠습니다. 이거 하나만큼은 0점 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자세와 태도가 되게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전히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머물러 있을 수 있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에게 속지 마십시오. 마귀는요 여러분의 신앙을 몇 점 만들더라? 빵점 만드는데 모든 수단과 방법을 다 쓰더라는 거예요. 단 하루 몇 분이라도 기도해야지. 아예 안 하면 망한다고요. 삼손 된다고. 단 한마디 말이라도 주여 도와주세요. 하라고요. 주일 예배만큼은 꼭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그거는 목숨 걸고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는 게 주님 적어도 내가 양심상 거짓말만큼은 하지 않겠습니다. 적어도 누구를 원망하지는 않겠습니다. 누구를 욕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럴 때 10점, 20점 겨우 그 정도 된다 하더라도 은혜 주시면 그게 50점이 되고 80점, 90점이 되고 결국 100점짜리 인생으로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성화의 삶이라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0점 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비참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10점짜리라도 주의 은혜가 임하는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말씀드릴 건 이런 거예요. 자기 의사표현을 기도로 하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자기 의사표현을 뭘로 하자? 기도로 하자. 이제 삼손이 빵점 되어가지고요. 다 뺏겼습니다. 눈 뽑히고 비참한 지경에 조롱받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때 다시 삼손이 0점짜리 인생에서 5점, 10점짜리 인생으로 전진하게 되는데 그 비결이 뭐냐? 이거예요. 자기의 의사표현을 뭘로 하더라? 기도로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원래 삼손이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 했지. 무슨 말이에요? 의사표현을 뭘로 했어요? 삼손이 자기 힘으로 했어요. 폭력으로 하고 감정 표현을 늘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에 있어서 빵점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힘 다 잃고 나니까 그제서야 겨우 10점짜리 기도 인생으로 영적 도약을 하게 되어집니다. 다른 말로 이제야 드디어 자기 표현을 뭘로 하기 시작했냐면 기도로 자기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 의사 표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 28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28절 한 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아멘.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기 의사표현을 뭘로 해요? 기도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그 강력한 힘으로 역사할 때보다 이 기도 한마디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훨씬 더 강력하더라는 거예요. 그 30절이죠. 읽어봅시다. 30절. 시작.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아더라. 아멘. 힘으로 할 때보다 기도로 하니까 더 큰 능력이 임하더라. 그 정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자기 의사표현을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바보들이 있죠? 바보들은 의사표현을 뭘로 해요? 불평으로 해요. 원망으로 해요. 자기 의사표현을. 질투로 하고, 막 짜증으로 하고, 분노로 해요. 그러니까 삼손도 그렇게 바보죠. 폭력으로, 과격한 행동으로 자기 의사표현을 다 하니까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게 망할 행동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결혼식에 제가 주례사를 했는데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남편에게 미움받으려면 딱 두 가지 잘하면 된다고. 남편을 무시하거나 남편을 비교하거나
무슨 말이에요? 멍청한 여자들은요, 자기 의사표현을 이따위로 해요. 비교로 의사표현을 해요. 남편 무시하는 걸로 자기 의사표현을, 감정표현을 그렇게 해요. 여러분, 근데 아무리 그게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고 진리여고 팩트여도요, 미움밖에 못 받는다고요. 미련한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가끔 이제 목회자들에게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무시하고 비교하고. 목회자도 남자잖아요. 기분 나쁘죠. 그런 목회자에게 사랑 못 받습니다. 목회자가 미워하진 않아도 이쁨 받기는 되게 힘들더라는 것입니다. 의사표현을 이런 걸로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자기 의사표현을 뭘로 해야 되느냐? 기도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들이잖아요. 그들에게 의사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원수들아, 이 지옥갈로마, 니들이 나한테 이렇게 하고 니들이 복 받겠냐? 저주받을 놈들아. 막 욕하고 막 비난하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랬다고요. 그리고 사랑했던 여자 들릴라한테 원망할 수 있잖아요. 야, 그 정도밖에 안 됐냐? 뭐 돈 때문에 날 팔았냐? 창녀 주제에 네가 나를 꼬셨냐?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삼손은요, 자기 의사표현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뭘로 합니까?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기도로 의사표현해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일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런 사람이잖아요. 의사표현을 뭘로 합니까? 기도로 해요. 나단 선지자가 와서 책망합니다. 이때 그래도 왕인데 기분 나쁠 거 아니에요. 그 의사표현 할 수 있겠죠. 야, 네가 그래도 왕인데 그따위로 말하냐? 겸손하게 말하지. 그렇게 비유로 이렇게 살살 비꼬아가면서 얘기하냐? 너 꺼져, 이럴 수 있잖아요. 안 그랬다고. 의사표현 그렇게 안 했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죠. 압살롬의 난 때 피난 가는데 시므이가 따라오면 돌 던지면서 욕하잖아요. 조롱하잖아요. 쫓아가 죽여버릴 수 있었습니다. 안 그래요. 다윗은 기도로 반응해요. 기도로 자기 의사 표현해요. 하나님이 허락하셨으니 참겠습니다. 잘 보면 잘 되는 사람들은 잘 되는 이유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나옵니다. 근데 창세기를 갑자기 왜 할까? 첫째가 르우벤이고, 둘째가 시므온이고, 셋째가 레위고, 넷째가 유다고, 다섯째가 단이잖아요. 다섯째가 내가 왜 얘기하지? 어쨌든. 근데 장자의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넷째 유다가 받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첫째, 둘째, 셋째가 왜 다 탈락하느냐? 그들은요, 자기 의사표현을 다른 방식으로 하더라는 거예요. 르우벤은요, 첫째니까 힘이 있잖아요. 권세가 있잖아요. 장자니까. 힘으로 자기 권세, 자기 의사표현합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첩을 힘으로 데려다가 자기가 취해버리죠. 왜냐면 첫째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망해요. 둘째 시므온, 또 셋째 레위는 동생 디나가 강간당했을 때 그들의 의사표현을 뭘로 합니까? 분노로 하죠. 폭력으로 하죠. 원수 갚음으로 해요. 빵해요. 그래서 넷째 유다에게 장자권이 가는 거예요. 십자가상의 예수님,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자기를 못 박는 로마 병정들을 향해서 어떻게 의사표현을 합니까? 뭐 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기도로 하시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뭡니까? 의사표현을 원망으로 하니까. 배고플 때 기도해야지 왜 원망합니까? 물 떨어질 때 기도해야지 왜 원망합니까? 그러게 망하는 거예요. 부부가 왜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결국 이혼하고 헤어집니까? 의사표현을 늘 원망으로 하고, 뭐 비교로 하고, 분노로 하고, 무시로 하고.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부부들이라면 뭘로 해야 돼요? 어려움이 있을 때에 여보 기도해보자. 여보 기도하자.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 기도해 보세요. 인내심을 주시죠. 용서할 은혜도 주시죠. 상대방을 이해한 이해력도 은혜로 주시죠. 어디 결혼식에 갔더니 주례자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2 더하기 2가 4래요. 2 더하기 2가 4래요. 맞잖아요. 이해하고 이해하면 그게 사랑이래요. 근데 5 더하기 5는 뭐예요? 10이잖아요. 오해하고 오해하면 열불 난대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의사표현을 분노, 짜증, 멸시, 원망으로 하면 상대방이 이해가 막 됩니까? 안 되죠. 오해만 생기겠죠. 근데요, 그런 상황에서 똑같은 상황에서 한번 기도를 해보세요. 하나님 앞에.
그러면 이상합니다. 상대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이 마음을 녹여주셔서. 오해할 일도요, 이해가 되고요. 이해 더하기 이해가 뭐라고? 사랑까지 갈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그랬대요.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원망하진 않겠습니다. 근데 어느 날 친구랑 이분이 사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친구가 돈 가지고 날랐대요. 하여튼 친구 때문에 망했대요. 친구 도망가 버리고 사업 망하니까 부부관계 어려워지고 별거하게 되고 모든 게 다 망쳤대요. 그렇게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런데 기도했대요. 하나님, 원망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친구도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기도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정말 신기하죠. 이해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해를 넘어서 그 친구가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더니 나중에는 용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월이 좀 흘러서 친구를 다시 만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에게 말해줬대요. 나는 한 번도 너를 원망하지 않았다고. 너에게 그럴 만한 사정이 있었을 거 아니냐고. 어떻게 지냈냐고. 참 걱정 많았다고. 너만 괜찮으면 다시 너와 일을 시작하고 싶다라고. 그래서 같이 해가지고 그 신뢰관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전보다 더 사업이 번창하고 잘 됐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의사 표현을 원망으로 하고 분노로 하고 증오로 하지 않고 뭘로 했더니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내 의사 표현을 했더니 이해하게 되고 용서하게 되고 다시 회복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인간은 첫 번째 메시지, 너무 나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걸 다 힘으로 하려고 하면 힘만 빠집니다. 뭘로 살아야 됩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된다 그랬죠? 사람은 약하기 때문에. 누구에게만 기대해야 됩니까? 하나님만 기대하는 거예요. 사람한테는요, 그냥 인정해주고 수용해주고 이해해주고 그리고 기대는 하나님 앞에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최악의 상황보다 훨씬 더 큰 능력으로 붙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인간이 나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가 100점일 때만 은혜 주시는 게 아니라 그랬죠? 몇 점의 은혜가 있어요? 10점에도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 너무 잘 알기 때문에. 100점 못할 거 알아요. 우리 수준을 아십니다. 다 잘한다고 은혜 주는 거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믿음 하나만이라도 잘 지키고, 기도 하나만이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하나님 의지하는 그거 하나만이라도 잘하면, 예배라도 잘 드리면 이상해요. 하나님은 그래도 은혜를 주셔요. 그걸 알기 때문에 마귀는 어떻게 합니까? 도매급으로 싹 다 못하게 하고 빵점짜리 인생 되게 한다는 거예요. 예배도 빵점, 기도도 빵점, 봉사헌신 빵점. 그럼 진짜 망하고 비참해집니다. 머리 밀리고요, 눈 빠지고요, 맷돌 가는 신세 된다는 거예요. 10점이라도 되십시오. 좀 많이 바라지도 않습니다. 10점이라도 되십시오. 그러면 여전히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고, 나아가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20점 금방 되고요. 50점, 80점, 90점, 100점 금방 될 수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자기 의사표현을 뭘로 하자? 기도로 하자. 바보같이 의사표현을 분노로 하고 짜증으로 하고 불평과 원망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 진짜 바보이고 미련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기도로 내 의사표현을 하나님 앞에 할 때에 정말입니다. 오해할 것도 이해가 되고요. 이해하다 보면 사랑이 되고요. 사랑하면 용서가 되고요. 믿음이 생기고 관계 실패했던 모든 것들이 다 주의 은혜로 하나하나 회복이 되어서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로 의사 표현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할까요?